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또 자신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조차도 그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율법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무할례자나 마찬가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자 1절에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된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구별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까? 2절에서 그렇죠. 범사에 많으니, 그러니까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유익이 많다. 무엇이 그렇게 많은지는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오늘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시켜준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존귀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또 질문을 던져요.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깨트려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미쁘시고 신실하심이 폐하여진 것 같아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이 미쁘심, 신실하심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만들어버려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불신신한 분으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4절에 하고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그 불실실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폐하여질 수가
없다. 왜 그렇다라는 겁니까?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으로 참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용 구절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 누가 서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피고로 서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판단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고 신실하셔서 그 재판을 반드시 이기도록 판단받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이것은 사람의 편에서의 어떤 신실함에 의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 편에서 뭐 불신앙이든 불신실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온전히 독립적으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불신실, 사람의 뭐 믿지 않음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담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두 가지 궤변은 무엇입니까? 자, 5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궤변은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이게 잘한 거 아니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를 진노를 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 하나님이 이거 불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높아졌으니 결과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거다.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거다. 자, 이런 궤변을 첫 번째는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궤변은 8절이에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죄 더 짓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라도 더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정죄받는 것이 옳다.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 하면서 이제 딱 마무리를 쳐버려요.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유대인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자, 이 논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의 만 가지 죄악이 다 용서되어지고 다 씻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다 깨끗하게 씻으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아, 그러면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어제까지 그냥 나쁜 짓 그렇게 몽땅 하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들어가서 용서되었다고 하는 거라면 그럼 마음껏 죄짓다가 죽을 때쯤 되어가지고 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그 절대적인 성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의로운 성품이 완전히 충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어제 죄 짓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또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그 자기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죠. 그리고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를 어디에서 찾으시느냐? 자기의 아들 안에서 다 찾으시고 그 아들 위에다가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같이 의지할 것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고 참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제가 죄 지었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저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용서되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우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보탬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보탬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와 씻겨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런 논리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라고 하면서 대궐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끊어버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유대인의 궤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비롯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는 말에 있든 생각에 있든 행동에 있든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요, 반드시 하나님과는 충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공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어디에서 찾으셨다고요? 죄의 형벌을 어디에 가하셨다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죄인된 사람에게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안에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안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자기 아들 안에서 찾아내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들을 죄인된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부으신 거죠. 그리고는 죄인들인 사람들을 공의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용서가 바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지금까지는 괜찮아. 자, 그래, 이만큼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또 똑같은 죄를 지어.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계속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책임의식을 스스로 지으려고 그래요.
마치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 참으실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람,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거듭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예수님도 지칠 대로 이제 다 지치셨을 거야. 너는 이제 그렇게 살다 가라.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일정한 정도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만큼은 못 참으실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못 견디실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성품과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복락들이 충만하게 누려지고 우리 안에서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복음, 내가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과 죄 용서함과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그 은혜의 깊은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참으로 오해되는 생각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된 부분, 복음에 대한 오해되는 부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바울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거나 잘못된 그런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또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